은혜와 평강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100년 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장례를 하게 됐는데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좀 틀어달라. 그 노래가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틀어줬다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리고 100년 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과 북군이 서로 이제 우회주의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몇 년 전투 중에. 근데 그 당시는 총이 굉장히 발전한 시기고 그래서 무기가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대량으로 사람이 이제 죽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끔찍하죠. 이 미국에 지금 평화가 없지만 100여 년 전에 무서운 전쟁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양쪽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중에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너무 집이 그리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는 북군 남군이 싸우는데 이 노래를 한쪽에서 부르니까 다른 쪽에서도 같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전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를 때만큼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원래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지만 과거에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명했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극작가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그걸 다 대중화되고 있었는데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1823년에 밀라노의 하녀라는 메이드 오브 밀란이라는 유명한 오페라를 성공시켜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폭삭 속았다가 전 세계에 난리를 친 것 같이 그 당시에 이 오페라가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를 만든 제작자인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그 배경음악에 한 음악을 가져다가 썼는데 이 음악이 너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진 노래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13살까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누이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굉장히 화목하게 살았는데 가난한 집이었지만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 사람이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만 남은 거잖아요. 애들만 있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친척 집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뿔뿔이 다 터진 뒤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정을 못 가져봐요.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연극 배우로 잠깐 활동하면서 좀 이렇게 수입은 됐는데 사람마다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듯이 이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살고 집 한 번 제대로 못 사고 가족이 없으니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떠돌이 같이 산 겁니다. 자기를 써주는 곳이 있으면 가서 무대 한번 올라가지고 돈 좀 받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프랑스에 가서 살고 프랑스에서 못 사니까 스페인으로 갔다 스페인에서 바다 건너서 모로코로 갔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로코에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음악이 이 유명한 오페라가 공연되는 유럽과 미국의 도시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남북전쟁 전후의 시기인데 사람들이 그 노래만 부르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자기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국가라고 하잖아요. 내셔널 앤셈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겁니다. Home Sweet Home.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우분들 있는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믿는 쉴 곳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집뿐이니 이런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집뿐이니. 한 번씩은 다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디냐? 내 부모가 계시고 내 형제들이 사는 이 집. 누구에게나 이 어린 시절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하고 함께 살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지 못하고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존 페인이라는 사람이 평생 가정을 못 가져본 삶을 살면서 이 곡 하나를 딱 썼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일생을 다 되돌아봐도 부모님하고 같이 어린 시절에 10살 정도로 살았던 그때가 자기는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모로코에서 남의 나라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 시신이 이제 미국으로 온다,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 그게 뉴욕항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엄청난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대요. 지금도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뉴욕항에 그 한국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평생 가정도 한번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제대로 직업 한번 가져본 적도 없고, 오직 그냥 떠돌이 같이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딱 하나 남긴 그 노래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해서, 지금도 이 노래는 미국 국가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노래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좀 될 것 같아요. 홍남파 선생이 지은 그 노래는 뭐 남북이 다 부르잖아요. 분단되는데. 자, 가정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고, 또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이유, 리전을 만들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공급을 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가정이 없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을 때, 또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갖고 있는 특별한 축복이 더 있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은 이 홈이라고,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Two institutions.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사회도 만들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나라도 만들어지고, 민족도 만들어지고, 역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정이 없으면 인간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태어나고 자랄 때 항상 마음에만 만나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나보면 다시 또 모여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분이 생명의 소스고 우리는 리소스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항상 그분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그분에게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을 가정을 통해서 만나시고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 만나서 해놓고 사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유 없이 보낸 생명은 없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만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연습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기다리는 법도 배워요. 우리 뜻대로 자식을 남편이나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영어에는 fear라고 되어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걷는다, walk in, 같이 walk with잖아요.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걸어가는 집. 이건 무슨 집이죠? 예수 믿는 가정,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말해요. 이런 가정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 복 받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복을 더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이스라엘의 평강. 이건 다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저절로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주일마다 교회 오잖아요. 올 때 혼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 손을 붙잡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흙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는 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또 지키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내려다 볼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동행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집에 놓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살아서 교통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그 선조들은 주님의 품에서 교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예배드리며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특별하고 또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편안한 자기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백세의 아들은 이삭을 낳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의 심판으로 끝났을 때 그 세 아들은 이 세상의 새로운 선조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 예배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전 짓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성전 짓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시온의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온 게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온 거예요. 가족 단위. 성경을 열어보세요. 자녀는 안 따라오고 부모만 왔구나. 부모는 없고 자녀만 왔다는 기록이 없고요. 그 이름이 있으면 그게 온 가족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개인주의 시대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아버지가 믿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아버지가 책임지고 온 가족이 신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온 공동체, 교회가 가정 공동체의 연합으로 모여져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은 저절로 부모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의 가정이 다 모였어요. 고넬료의 친구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에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한 가정을 불러요. 아빠, 엄마, 아니면 자녀들, 부모님이, 형제들이 있는 가정을 불러서 가정이 모두 예배드리고 가정 안에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생겨나고 나서 그 가정이 성령이 불붙으면 옆 가정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해서 온 민족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복, 이스라엘의 평강, 또 예루살렘의 복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1884년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에 지금의 인천항, 지금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거기 옛날에는 부두가 있었어요. 거기도 다 외국 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배 타고 처음 두 가정이 강민기 목사님 부부, 강장영 목사님 부부가 도착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청해도 시골 솔레라고 하는 동네에서 부흥회를 좀 와주세요 하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지금 서울이 옛날 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엄청 배워가지고 가서 한국말을 잘했다 그래요. 거기는 선교사가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낯선 곳인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온 마을이 거의 다 교회를 나와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서울에 와 있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을 모시고 와라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보험의 강사로. 15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 손에 한국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러 보니까 자기가 조선에 오기 전부터 있던 교회예요. 그럼 뭐죠? 조선의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지도 않았고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인삼장수로 중국에 갔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하러 왔던 영국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었고 우리 동네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한두 사람 계속 믿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서상률이라는 사람 인삼장수 집만 예수 믿었는데 옆집 동네 아저씨 친구들 다 믿어가지고 온 동네의 90%가 좀 모질한 사람 빼고는 다 교회 다닌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는 대단하다. 복음을 전하러 주의 종들이 오기 전부터 스스로 밖에 있는 복음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유명한 민족입니다. 보통은 남의 나라 선교할 때 선교사님이 그 나라 들어가서 한 10년 일하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문자를 많이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남의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 와서 내 나라에서 먼저 예수를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walk with God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번영도 주시고 prospe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150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이 이복을 그대로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조그만 나라도 아니에요. 식민지 일본에 35년 지배당할 때는 뭐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핍박받고 가난했습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복을 주셔서 지금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민족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그대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로마서를 먼저 써요. 로마서는 전부 16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16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편지가 앞에 보면 뭐 부모님 전상서 해놓고 맨 밑에는 누구누구한테 안부 전해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도. 그게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뒤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하는 얘기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로마서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얘기가 30번 나와요. 뭐죠? 모두 가족 단위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온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 올 때 온 가족이 3대가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 그렇게 예수 믿었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걸 진심으로 열심히 섬겼고 예배 드렸던 민족은 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번영하게 해주셨어요.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전쟁 날 것도 막아주셨어요. 전쟁이 없어야 평안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도 뜨겁게 새벽마다 우리 한국교인들은 새벽기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쿨쿨 잘 때 우리는 깨서 기도해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데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복이 된 거예요. 이런 절박함. 날마다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살아서 그걸 경험하는 거고 죽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나눠주다 보면 세상 그 죄가 사라지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자녀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단양에 부목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렇게 부인 한 분이 애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여든대 봉사도 하시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총각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친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근데 아주 말썽 우리가 아주 말 안 듣는 남자 꼬마 아이가 기억나요. 한 7살인가 8살부터 한 12살까지 가르쳤는데 제가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교회도 장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전 일이에요. 어떤 청년 하나가 와이프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제가 여기 그 비지팅 스칼러로 왔는데 목사님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걔가 커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벌써 여기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 넘도록 열심히 봉사하다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서 봉사 열심히 하신대요. 한 번은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길래 마침 제가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나갔는데 딱 장례식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장례식 때 참석하고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경험한 예배 체험,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의 체험은요 일생 동안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항상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